미리 다 준비되어 있으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 제일 놀기 좋고 또 늘어지기 쉬운 토요일 날 오후인데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 대단하신 겁니다. 예,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대신 제가 이 제목을 교육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 진리 한번 생각해 봤나? 이렇게 반말로 제가 질문을 딱 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특강이 있기 전까지 교육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교육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계속 보냈었는데 교육이 나의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정부의 것도 아니고 정말 교육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분. 저는 이거를요, 몇 년 전에 제가 이것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사로 10년을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2013년부터 학교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박사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했는데요. 그때 그 교육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책을 쓰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교육에 대한 거 10년 동안 학교 교사로 살고 교육학 박사를 끝내고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아하, 성경을 연구하고 교육을 연구할수록 교육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교육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제목만을 정확히 깨닫는다면요, 여러분은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PPT로 준비를 안 했고요. 아까 따로 종이 한 장 나눠드렸죠. 예, 그 종이 안에 첫 번째 페이지에 답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이 노래를 저랑 같이 한번 불러보시는데요. 예.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위에 보면 작사, 작곡을 누가 했습니까? 예, 정재영 목사가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지금 홈스쿨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노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옮겨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2, 3, 4.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진리 오직 한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참교육은 오직 하나 성경 위에 세워 전심으로 가르치면 만대복 받으리. 한 번 더.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진리 오직 하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참교육은 오직 하나 성경 위에 세워 전심으로 가르치면 만대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진리 오직 하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참교육은 오직 하나 성경 위에 세워 전심으로 가르치면 만대복 가들이. 아멘.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노래에 의하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몇 개이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역사와 사실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요, 진짜 사실입니다. 진짜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참다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지식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하나의 뭐만이 존재해요? 하나의 삶의 목적이 존재하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이고 구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딱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삶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 뭐가 존재합니까? 교육이 존재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 교육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나눠드린 책에 보면 오직 성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에 의해서 저희 같은 개신교 신자들은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오직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오직 성경 중심의 교육만이 존재한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김의환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교육도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왜 배우는지 여러 가지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은 뭐에도 사용돼요? 가정 사용 설명서, 자녀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이 성경이 내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가정 전체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는 걸 알고 시작하셨습니까? 잘 몰랐죠. 그런데 이제 아셔야 돼요. 이 성경에는요,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엄청난 진리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정 사용 설명서. 또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여기 혹시 10대의 자녀를 두신 분들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나에게 10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나에게 20대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 20대, 10대. 10대 미만의 자녀, 저기 우리 젊은 어머니도 와 계신데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너는 축복받을지어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자녀 기르는 게 어렵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 교육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자녀 기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 아들이 중2인데 여러분 중2병 들어보셨죠? 근데 제 아들을 보면 중2병이 뭔가 이해가 안 돼요. 제 아들은요, 너무 순종적이에요. 너무 아빠를 엄마를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면 제가 그냥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자녀 양육 설명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삶에 실천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용 설명서라면 컴퓨터나 다른 전자기기 사용 설명서는 어렵지 않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죠. 근데 양육, 가정을 세우는 거, 자녀를 세우는 이런 사용 설명서가 성경인데 그거 실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심지어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완전히 우리 힘으로 하다가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자녀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자녀를 기르거나 가정을 세우는 게 어려울까요? 그거는요, 영적 진리는 삶에 실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적인 건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 너무나 단순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명령 안 지켜도 그냥 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요,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자녀가 엉망이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깊은 교만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최고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그것만 알면은요, 자녀 교육 거의 끝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부모가 입을 열면 다 노엽게 해요. 표정이나 행동에서 자녀를 24시간 거의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0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윽박지르고 부모라는 권위 때문에 아이를 억압하는 것이죠. 아이가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튕겨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 두 번째는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영적 공격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 관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사용 설명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가 어렵죠. 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말인데, 자, 참교육은 뭐라고요? 참교육은 뭐다? 삶이라는 거.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느냐, 교육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얘야 너는 똑바로 걸어라,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 삶이 똑바로 걸어질 때 애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진짜 교육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정말 제자와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화는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제자화는 100% 삶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만큼만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나 지도자가 살아내는 만큼 따라오죠. 저도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제 자신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참교육은 삶이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는 반복적 훈련을 통해 형성됩니다. 따라합니다. 반복적 훈련. 반복적 훈련. 반복적 훈련. 요거밖에 없어요. 와, 제자화도 자녀 교육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몇 번이나 훈련하셨습니까? 5번, 10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하셨나요? 예,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엄청난 진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뭐 50번 했다고 포기하시면 너무 빠른 거예요. 5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안 변하잖아요. 그때 변화될 건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면서 쟤를 어떻게 훈련하지? 내가 어떻게 쟤를 훈련하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면 애는 반드시 변화합니다. 목표는요, 끝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해요. 영적인 거, 제자와 전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넘어가서 1강 오늘 제목이죠. 부모가 도대체 뭐야? 교육이 뭐야?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커가지고 애 낳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열심히 키우고 돈 벌고 학교 보내고 이게 부모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근데 오늘 딱 한마디를 잡으셔야 돼요. 부모가 뭐야? 교육이 뭐야? 이거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자,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뭐야? 교육이 뭐야? 딱 한마디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전수자. 말씀 전수자. 말씀 전수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내 새끼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 그 아이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전수자를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첫 번째 목적,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의 전수자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전수자를 만드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아브라함인 걸 다 잘 알아요. 왜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쉽죠. 그거 뭐냐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데 거기 괄호 아브라함처럼 뭐 하면 된다?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다른 걸 충성하죠. 아닙니다. 오늘 통해서 알게 되는 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요, 자녀를 교육한 거예요. 자녀를 정말 목숨 바쳐 교육한 것이 오늘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게 뭐냐면요, 자녀를 교육했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뭐로 만들었냐? 말씀의 전수자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거듭해서 얼마 동안?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4000년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의 생활 모습이나 지금 정통파 유대인의 생활 모습이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세대만 지나가도요, 아비의 믿음과 자식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으면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가르친 교육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요, 다른 많은 이유가 아니라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거예요. 자녀를 완전히 교육한 거예요. 말씀의 전수자로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어디에서 왔냐면 축복의 비밀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그림을 보세요. 무슨 그림이죠? 아브라함이 날카로운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을 눕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저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처럼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때 이삭은요 혈기왕성한 10대였습니다. 힘으로만 말하면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살이 넘는 110여 살의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삭이 누워있죠. 이때는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같이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살에 준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육이었어요. 그게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담이 한 명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보통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을 이야기하죠. 아담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자, 아담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셨죠.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면서 순종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모형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때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딱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아, 내가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 대신 양을 준비하죠. 자, 이 장은요 사실은 여기에 재창조가 나와요. 신약의 재창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나중에 뭘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이때의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아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산이 뭐로 변하죠?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은요 거기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참 예배는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입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을 드리는 거 아니라, 내가 드릴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 내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녀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고 그 번제로 네가 나를 참으로 경배하는구나 아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이 번제는요 사실은요 우리에서 볼 땐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잔인하게요. 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몰렉 우상 숭배, 제가 예전에도 여기 교회 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건요 번제의 결투예요. 따라합니다. 번제의 결투. 그때 아브라함 당시에 이방 백성들은요 굉장히 많은 백성들, 특히 암몬족 속들이 이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이 번제의 결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이방 백성들이 하고 있던 이 똑같은 자녀를 죽이는 우상 숭배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너도 이거 할 수 있냐? 번제의 결투죠. 그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몰렉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저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어떤 형상입니까? 자, 위에 상반신은요 황소의 모양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황소이고요. 다리는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양쪽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지금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손을 잘 보면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눈이 좋으신 분은 애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이 했던 우상 숭배인데요. 성경에 보면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 하지만 밀곰 하면 몰렉입니다. 다른 용어로 쓰였을 뿐이에요. 또는 말렉, 세 가지 용어로 나와요. 몰렉,
밀곰, 말렉 다 같은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우상은 뭐냐면은요, 암몬 족속들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녀를 죽여요.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요, 저 암몬 그 우상 손에다가 올려 불태워 죽입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때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유일한 것 같지만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퍼져가지고 나중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에서도 행해진 굉장히 널리 퍼진 우상 숭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몰렉이라는 것이 말렉이라는 말하고도 또 통한데, 이거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왕입니다 하듯이 왕처럼 떠받들던 그러한 우상입니다. 우리가 볼 땐 기괴한 것 같지만은요,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몰렉 우상 숭배는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앞을 보시면, 자, 첫 번째, 하나님보다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쳤으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피를 흘려 죽여가지고 불태워 실제로 죽였습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무섭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선 내 새끼를 죽여도 돼. 이런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나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 자기 새끼를 죽여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아 숭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필요 없다,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몰렉 우상 숭배가 그러면 이방 족속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몰렉 우상 숭배, 자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자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뭐가 탁 떠오르세요? 사실 바알이죠. 바알은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바알보다 더 강력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우상은 몰렉입니다. 오늘부터 이 몰렉 우상을 머리에서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알 신보다 훨씬 더 싫어하셨던 것이 몰렉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레위기 18장 21절을 자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아까 봤죠? 이 손에다가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오는 위치가 굉장히 묘합니다. 레위기 18장은요 어떤 장이냐면, 레위기 18장은 인간이 가능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적인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성적인 죄들이 있죠. 그 죄들이 전부 다 열거된 것이 레위기 18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이런 성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데 희한합니다. 21절에 요거만 우상숭배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수로 집어넣으셨을까요? 자,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21절인데요. 20절에는 이웃과의 간음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다. 하지 말아라. 이게 20절이에요. 근데 21절에 몰렉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22절에 딱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동성애. 22절 동성애하면 쳐 죽여라. 신기하죠? 두 개의 성적인 죄 사이에 몰렉 우상 숭배를 딱 집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적 간음이 몰렉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네가 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해? 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나한테가 아니라 자식에게 우상을 바쳐버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영적인 최고의 간음이 몰렉 우상 숭배입니다.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버리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요. 밑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될 첫 번째 죄가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제가 짧게 요약했는데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몰렉에게 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가 몰렉 우상 숭배를 자녀에게 시키는 것도 돌로 쳐 죽이겠지만 그런 걸 보고도 옆에 사람들이 말 안 하면 그 사람도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20장은 어떤 장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서 반드시 죽여버려야 될, 돌로 쳐 죽여야 될 공동체의 가장 무서운 죄들이 열거된 게 20장이에요. 레위기 20장.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몰렉 우상 숭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서 용서하면 안 되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공동체로서 쳐 죽여야 될 첫 번째 죄가 몰렉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몰렉 우상 숭배는요, 그렇게 만만한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 우상 숭배를 했나요? 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몰렉 우상 숭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사기 가면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사사기죠. 근데 사사기에 가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따온 예배 행동이에요? 몰렉 우상 숭배죠. 입다가 그냥 한 말이 한 얘기 아니에요. 주변 민족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왜? 보니까 주변 민족 가나안 백성들이 나보다 더 강해 보여.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말씀을 다 까먹고. 바로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에 이 몰렉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 다음 솔로몬 왕정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윗 왕정, 그 다음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1장 5절 7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몰렉 우상 숭배를 한 게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700명이나 되는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을 때에 그가 수많은 이방 여자들의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 몰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솔로몬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가 솔로몬을 까기 때문에 솔로몬 우리 형님이 천국에, 그런데도 천국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3권이나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저지른 가장 최고의 악한 죄 중에 하나가 이 우상 숭배인데 그 중에 몰렉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이 쪼개기 전에 통일왕국 마지막 왕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돼서 남이스라엘에 어디로 가면 열왕기하 16장에 가면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미쳤어요. 이 아하스 왕을요 읽어보면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광적인 사람, 종교의 광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그 아하스 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쳤다가 나와 있어요. 자,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서 왕이.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면요,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사건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1장에 가면 아하스 왕의 손자인 므낫세 왕이 또, 이 사람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몰렉에게 아들을 태워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왕성했던 왕 중에 하나이고 그 후에 요아스 왕이 단 한 번의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유다가 망해버리죠.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에는요, 이 몰렉 숭배가 계속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요 딱 한두 줄로 요약되고 있는데 그게 바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실까요? 자, 시편 106편 37절 38절에 가면요, 너희가 몰렉 자녀들을 불로 지나게 한 것 누구에게 태워 죽인 거예요? 그렇게만 나와요. 자녀를 불로 지나게 한 거 누구에게? 몰렉 우상 숭배한 거는 귀신에게 제사를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06편은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자녀를 몰렉에게 태워 죽여서 너희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했고, 정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식을 바치면 사실은 귀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우상에게. 그래서 약속의 땅이 더러워졌다. 너희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몰렉 우상 숭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3절. 사도행전 7장에는요 엄청나게 긴 설교가 나오죠. 누구의 설교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데,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구약 성경을 쫙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인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몰록의 장막과, 몰록이 몰렉이랬죠.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쫓겨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몰렉 우상 숭배 및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구약을 전부 요약한 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몰록 때문이라는 것이죠. 몰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주어버린데 어떻게 그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교회 학교가 사라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다음 세대를 우상에게 줘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독교에 몰렉 숭배가 아주 편만해 있습니다. 쪄들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갔던 모든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렉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몰렉이 뭐냐? 저는 단연코 이 시대의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애들 뒤떨어지지 않게 제가 뭐 애쓰고 뒷바라지 않고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학 보내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눈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사랑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시간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이 오늘날 교회를 망치고 교회 다음 세대를 뺏어가 버리고 한국의 미래가 사라진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한국교회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1150만쯤 됐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죠. 거의 20몇 %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2년에 한국교회가 750만 정도로 쪼그라듭니다. 10년 만에.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500만까지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왜요? 교회에 애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청년이 없어요. 다 교육이라는 우상숭배 저리고 바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가장 놀기 좋고 이 시대 풍요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맘만 먹으면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와서 이렇게 별로 재미없고 막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강의를 듣고 있다? 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울고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를 울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해 부여잡고 울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다음 세대가 살아나도록 교회 학교가 부흥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번영신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걸 읽어보면요, 바알 숭배와 몰렉 숭배는 똑같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나요, 몰렉을 섬기는 거나 마음의 중심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 목적을 이루는 것, 나의 왕국을 이룩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몰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우리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그것은 몰래 우상 숭배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학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애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고 신앙을 빼앗겨버린 채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끔 놔둬둔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몰래구상 숭배가 존재하죠. 심각한 몰래구상 숭배는 뭐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주일 성수 아이들이 해도 안 해도 관심 없습니다. 예배 가도 안 가도 별로 관심 없어요. 학교 안 가는 거, 학원 안 가는 건 힘든데, 마음이 힘든데, 애들이 어쩌다 학교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애들이 뭐 수련회 안 가고 해도 별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맨날 공부해라 하지 신앙적 대화를 할 줄 몰라요. 다 죽어 있습니다. 관심이 오로지 학원과 과외에 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치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몰래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죠. 약한 형태의 몰래 구상 숭배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시킵니다. 신앙적 대화도 간간히 합니다. 심지어 단기 선교도 보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마음의 중심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만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은연중에 몰래 숭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형식으로만 사랑하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 내가 형식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내 자식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만 그렇게 죄를 저질렀습니까? 역사적으로요, 모든 기독교 국가는 동일하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크리스찬 교육들은요, 전부 다 몰래 우상 숭배로 빠져갔습니다. 지금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한 기독교 교육기관들, 거대한 영적 무덤인 서구 명문 사립대학들. 여러분 하버드는요, 1638년 하버드라는 목사가 목사 양성소로 만들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알아요? 자, 하버드 대학의 교육 목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삶과 학문의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건전한 지식과 배움의 근본이며 유일한 토대임을 명심해야 된다. 이게 어느 대학교의 모토예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1638년. 예일 대학은 1701년, 프린스턴 대학은 1746년. 동일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빌리그라고 말하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들은요, 목사 양성소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기관이 됐습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그런 이론들이 다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왜요? 교육 우상 숭배에 절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줄, 현실에 타협한 많은 성서대학들. 성서대학은요, 어떤 거냐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킨 부흥운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19세기 초반에 하나님이 이제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가 다 망해버렸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완전히 이교적인 우상적인 학교로 변해버렸어.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게 뭐냐면요, 신학교라는 게 처음 나와요.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신학교가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는요, 몇십 년이 안 가니까 또 변질돼 버려요. 지금 저희가 아는 신학교라고 있죠. 대학교 마치고 가는 신학교. 그게 19세기 초반에 나왔는데, 얘네들은 나온 지 몇십 년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세속적인 거에 다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목사를 길러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성서대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아세요? 무디? 예, 무디가 세운 성서대학이 무디 신학교인데, 제가 살았던 그 시카고에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 차로 가면, 그래서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무디 신학교에 그 무디를 포함한 성서대학인데 뭐냐면, 야, 니들 그렇게 이론으로 막 가르쳐가지고 목사가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뜨겁지 않고 성도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이론은 조금만 가르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거 가르치자. 실천적인 학교를 만든 것이죠. 그게 성서대학이에요.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보낸 개신교 선교사의 절반이 바로 성서대학 출신입니다. 20세기의 이 미국 선교는요, 성서대학들이 거의 다 주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들도요, 한 30년 지나니까 1990년대에는요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성서대학 78개 중에서 20-30%만이 처음에 마음을 지키고 전부 다 세속학교로 변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교육이라는 몰래 구상 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 예일처럼 엄청난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다 변질됐어요. 성서대학처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던 학교도 몇십 년 안에 다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 연세대학교가요. 기독교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속학교입니까? 연세대학교 지금도 가면요. 기독교 학교라고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대에서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3년 동안 대학원을 할 때 기독교적인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속학교입니다. 이화여대요. 완전히 세속학교입니다. 이름만 있죠. 그런데 저희 나라에 어느 정도로 기독교 학교가 많냐면요. 저희 나라에 지금 기독교 학교가 한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 합쳐서 한 500개가 좀 안 되는 400여 개입니다. 그런데 몇 개 정도에서 신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못 가르칩니다. 유명무실하죠. 일주일에 한 번 종교라는 과목으로 가르치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거 가르치지 못해요. 일반 종교학을 가르치죠. 어떤 데는 채플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고요. 그거 해가지고 대자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만들어졌죠. 지금 전국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몇백 개가 있는데 몇백 개로 해봤자 아주 소규모입니다. 1, 20명, 대여섯 명, 몇십 명 넘는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몰래개개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들도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요 자녀가 완전히 무슬림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유대교는요 자녀가 완전히 유대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갔던 나라만 전부 다 몰래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짧게 넘어가면요 통합된 세계관 교육의 무슬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저희 대학들도 그렇고요, 기독교 대학들도 그렇고요, 중고등학교, 초중고도 그렇고 전부 다 진화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죠?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뭘 배운 줄 알아요? 진화론을 계속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안 가르쳐줘도 돼요. 얘네들은 그냥 자연주의자. 자연주의자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물질주의자. 영이란 없어. 진화론. 인간은 진화론 물질적인 존재야. 영은 없어. 하나님 존재. 이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가라고 말해봤자 얘네들은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세요? 3%입니다. 한때는 20 몇 %를 자랑했던 저희 나라가 3%예요. 젊은이들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 너무 귀하죠. 3%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학교 교육, 가정 교육, 교회 교육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다 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강당에서 아이들이 교사에게 배우는 거는요 진리로서 배우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실은 같은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해서 그건 종교에 불과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전부 다 진화된 거야. 철저하게 세뇌당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외우고 공부하고 사회 과목, 역사 과목에도 자연과학 과목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회 과목, 역사 과목 모든 과목에 인간은 진화된 존재라고 나옵니다. 애들은 철저하게 세뇌당했습니다. 대학교 가면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럼 다른 종교도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한 연구에 의하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나라들을 교사들의 의식을 조사해 봤어요. 그러더니 중등학교 교사들 중에 당신이 가르치는 진화론과 당신의 세계관과 부딪히느냐 이렇게 했더니요 기독교인들은 부딪힌다 이게 10몇 %밖에 안 돼요. 기독교 교사들은. 근데 무슬림들은요 75%가 넘어요. 부딪힌다. 난 못 가르친다. 그리고 미국의 미국의 신자들에게 당신의 신앙과 진화론이 양립할 수 있냐? 아니면 일치된 세계관, 그러니까 진화론은 틀렸고 당신의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일치됐느냐 분열됐느냐 물어봤더니 미국의 성도들은 10% 미만이에요. 미국의 기독교인은요
진화론과 나는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슬람에 가면요 75%가 넘어요. 왜냐하면요 무슬림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 가면 이슬람교 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5번 하는데 난 12시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복도에 그냥 딱 깔고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게 무슬림들이에요. 여러분 무슬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삶으로 가르쳤어요. 라마단 기간이 오면은요 그 긴 시간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물만 마십니다. 한 달간을. 그렇게 평생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알라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솜방망이 교육한 거예요. 교육이 아닌 걸 교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은 다음 세대에 가도 완전한 무슬림이 돼요. 유대교는 완전한 유대교가 됩니다. 세계관이 분열된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분열됐죠. 왜냐하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몰렉 우상 숭배자인가? 첫 번째, 나는 누구를 무엇을 예배하는가? 이때 예배하는 건 가장 사랑하는 걸 말해요. 가장 사랑하는. 두 번째, 나는 자녀를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목적인가? 하나님의 목적인가? 세 번째,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는가? 내가 죽은 뒤에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말씀의 전수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떵떵거리고 좋은 아파트,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물질적 풍요인가? 말씀의 전수자로 살 것인가?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는가? 이건 뭐예요? 애가 안 할 때 화나는 걸 보면 내가 뭘 바라는지 알죠. 애가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답답하지 않아. 근데 애가 영어 공부 안 하면 답답해.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자녀는 참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참 믿음 없으면 대부분 지옥 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지옥 갈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교회 앞마당만 밟으면은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잘못된 신앙이 너무 많아요. 토요일날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 자세 아니면 절대로 신앙 못 지킵니다. 그 자세 아니면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이죠. 다 거는 거예요. 세상에 발 한쪽 디디고 하나님에게도 발 디디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자는요 자기 뜻이 없어요. 예수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제자는 극히 드뭅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께 스스로 질문하시고 가슴 아파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의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몰렉 우상처럼 살아왔는지. 그러면 몰렉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몰렉 우상 숭배의 결과 부모와 자녀의 동반몰락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녀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대에서 믿음이 끊기고 자녀부터 믿음을 상실해서 내가 자녀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얘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 때에 그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천국에 갈 줄 알았더니 지옥에 갔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주님께서 그거 못한다. 그렇게 갈 수 없다니까. 그럼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내 형제간들에게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니까. 그거는 선지자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 스스로 알게 되는 거니까 네가 염려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 끊기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국에 가는 믿음은요, 요즘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한 번만 시인하면 천국에 간다. 절반만 맞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은 어떤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로마서만 보면 안 되고요, 복음서와 또 야고보서를 함께 봐야 됩니다. 참다한 믿음은 뭘로 알아요? 행위로 아는 것이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행위에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요, 천국이나 지옥을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분명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여기보다 더 분명한 곳이에요. 여기보다 더 명확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자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딸이 지금 10살이 되어가는데, 만으로 제 막내딸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근데 제 막내딸이 제 전화기 뒤에다가 146이라는 숫자를 찍어줬어요. 지우지 말라 그러고 146자를 붙여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는 146살까지 살아야 돼. 왜냐하면 나는 100살에 죽을 거니까. 제 딸과 제 막내딸과 제가 46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지가 죽을 때까지 아빠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아빠가 빨리 죽으면 자기 슬플 거니까 아빠는 146살에 저는 100살에 함께 죽재. 그 얘기를 얘가 7살, 8살 때부터 해왔습니다. 아이 안에도 영원한 이별에 대해서 이미 알아요. 죽음이 얼마나 슬픈지를 알아요. 제가 애에게 설명했죠. 예영아, 네 말이 맞아. 아빠가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146살까지 살게. 그런데 146살이 지나도 너랑 아빠는 헤어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만날 거야. 우리는 헤어지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랬더니 나중에 제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주시고 제게 말씀하신 모든 진리 때문에 천국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걸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와 동반 몰라 너무 슬픈 겁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몰래 우상 숭배를 하죠. 가문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은요, 나중에 살인자와 도둑자와 간음자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은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가문의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 없이 자연주의자, 물질주의자, 진화론자로 살아가게 된다. 죄와 수치와 방황하고 어둠 속에 거하게 된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믿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녀분도 여러분만큼 죄인입니다. 우리도 자녀만큼 죄인입니다.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믿을 때 우리는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해요. 내가 아이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아이는 반드시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제 인생을 망칩니다. 반드시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자신도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씻겨주시기 전에 저는 결혼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자녀라는 것을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죄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리지? 내가 어떻게 남편이 되고 내가 어떻게 아비가 되었을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울 때가 너무 많아요. 아내를 볼 때도 눈물이 주르르, 제 자녀를 볼 때 눈물이 주르르.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아니까. 분열된 자, 거짓된 자, 죄인 중에 죄수, 그게 저였어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그게 저였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전에 저는요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배우고
자연주의를 배우고 인본주의를 배우며 제가 철저하게 난도질 됐어요. 여러분, 자녀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믿을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저희들도 믿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절대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죠. 예, 우리 잠깐 쉬다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